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막연하지만 어디서 복이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 받으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복을 사모합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는 조상이 어떻게 해줘서 또는 저렇게 운명적으로 이런저런 속에서 어쨌든 복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복받는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결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 복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이 중심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핵심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이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한 연후에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복 주시려고 그를 시험을 하셨는데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 하나님은 그 뜻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다시 말하면 테스트 하셨다 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 위에서도 무슨 선한 역사를 이룰 때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학교에 좋은 학교를 예를 들어서 상급 학교로 나아가려고 해도 시험은 치고, 아멘이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맞나, 나의 이상에 합당하냐, 이런저런 것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없이 그냥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보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들이라면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한다 이런 식의 두루뭉실의 결이 되지 말고, 저가 정말로 합당한 사람인지, 저의 이상은 옳은지, 저가 과연 나를 책임질 만한 존재인지 이런저런 부분들, 저의 성품은 어떻는지, 저의 인생관은 어떻고, 또 물질관, 경제관념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결혼하는 상대로 일생의 배필로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좋다고 내 기분에 맞다고 덜렁 기분대로 감정대로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은 일평생 후회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혼이 어떠고가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심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테스트 없이 하겠습니까? 그가 복 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할 때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테스트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며칠 전에 우리가 어떤 우리 강도사 설교 속에서도 주제가 있었지. 그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뜻을 두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듯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 여러분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잘못된 신앙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렇게 말이죠. 왜요? 이거는 반항기가 있잖아요. 이런 반항기를 가지고 왜요? 이래 가지고 내 마음에 뭐 좀 심사 틀리는 어떤 뜻이 있으면 그냥 싹 무시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겸허한 주의 종의 자세에서 겸손한 종들의 모습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다, 헌신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요. 정말로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 독자 이삭은 그 세상의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그런 보배였습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든지 몇 가지를 바치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무이한 하나,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원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 때 그 원함이 이처럼 하늘에서 들려오거나 마음속에서 야 아무개야 이거 너 이거 있지? 네 이거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의 나라에 이게 필요한데 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들, 내가 내 믿음, 내 어떤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원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쉽게 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있어서 다양한 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멘하고 바쳤습니다. 이게 대단한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쨌든 이 독자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 기꺼이 순종을 했는데요. 왜냐?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 우리 생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금도 은도 세상의 기와 요즘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고 테스트를 받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도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워낙에 은밀하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우리가 순종하고 보면 다음에 그거 테스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제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쳤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몰랐던 것처럼 이제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결과적으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복은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갖다 바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내 사라였습니다. 자식이 독자 이삭이 자기 자식만 아니잖아요. 아내가 죽고 지 혼자만 살고 있다면 나 하나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만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끔찍히 사랑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이삭을 바치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그리워할지 애타할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언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 사라를 무시하고 아내 사라의 뜻을 아주 그냥 간과하면서 무시해버리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 사라에게 언언을 묻지 않았어요. 언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언을 해서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짓는 내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언을 해보고 다수결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다른 방법으로 화해를 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해가는 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야 여보 이거 일어나는데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언론을 했다라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쉽게 설득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는 그럴 내용들이 못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으니 야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옳게 보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결단하고 나서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뭔가 어떤 귀한 것을 바치게 있어서 나한테 마음 줬다고 뭐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묻지 않고 덜렁 뭔가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에서 생각을 따라서 욕심이 끌려가지고 혹은 이런저런 유혹받아서 얼마든지 갖다 바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행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뭔가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데 아멘 하고 뭐 의논해보고 하겠다가 아니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를 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게 주의 뜻이라면 조금 인내하며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뭐 적시로 하나님 명하신 게 아니고 적시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귀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부부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영광이 됩니다.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사단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로 맞다면 저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이라면 기꺼이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3일 길이라는 유혹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순간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기간의 길을 가면서는 온갖 유혹이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서 독자 이삭 바치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살아는 뭐라 부를까? 뭐 베리베리 생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막상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을 뜻을 정하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옵니다. 어떤 강화에 계신 어떤 한 사모님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요. 그 예물이 17년간인가 모은 제 돈이었어요. 어려운 중에서 처절한 삶 속에서 500원, 1000원 이렇게 모은 것이 17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당신 말로는 그거를 가지고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하나 안 사 먹고 팬티 브라 하나 안 사 입고 17년간 모은 돈이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마음을 변치 않겠다고 3일을 작정 기도를 해서 금식기도, 작정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장을 내 앞에 딱 놓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요 이러는데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있죠. 아, 가슴이 쨍합니다. 이거 제가 17년간 500원 생기면 50원 11조 하고 450원 떼놓고 1000원 생기면 100원 11조 하고 900원 땡겨놓고 이렇게 해서 그 뜨거운 날에도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안 넣고 그 팬티 브라가 떨어져도 그거 하나 남한테 얻어만 입고 하나 안 사 입고 17년간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더라고. 물론 우리 교회에 바친 게 아닙니다. 총회에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더라고. 거기다가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물어보니까 내가요 이거 하나님 뜻을 주셔서 묻는 말씀인데요. 그냥 물어봅니다. 물어만 보는 거니까 마음 드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17년간 하나님이 보실 때 모으고 있는 게 있었더라니까. 그걸 내놓으면서 눈물을 두두두두 떨리면서 야, 그거를 마음을 변치 않겠다고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까 다른 마음 묵을까 봐 그 유혹 안 받겠다고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드렸다니까요. 그 유혹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7년간 모은 돈 그거 하나 드리는 것도 3일 금식 기도가 필요할 정도였다면 독자 이삭 바치는 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후손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잖아요. 아들 둘이 셋이 있어가지고 다음 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믿음의 대가. 근데 3일 길에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아주 소중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덜렁 결심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거는 3일 길이지만 저들은 날짜가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결심한 대로 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무척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부분도 없지 쨍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크게 복 주시려고 테스트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그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지금 나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그것은 헌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축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 열매가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법이거든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거를 하나의 열매로 삼아서 온 세상을 부욕케 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헌신과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칭찬과 상급 이런 식이 아니고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셔가지고 세상을 부욕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사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사안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두 사안이 이 연로하신 아브라함을 모시고, 아브라함이 그때가 120살이 가까이 된 나이 아닙니까? 120세 가까이 된 나이니까 물론 175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짱짱하게 55년은 더 살 나이지만 그럼에도 120살 가까이 된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그런 측면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옆에서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었지요. 물론 그 아들도 도래님도 열애 7, 8살 이렇게 된. 그래서 이삭이 무슨 큰 노동을 해봤겠어요? 뭐 했겠어요? 부잣집의 도래님으로 금지 오겹으로 이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인데 무슨 일을 막노동을 해본 적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집에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수백 수천 명의 하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불과 칼을 들고 요즘처럼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성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불씨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지 않겠어요? 3일길 가는데 거들기 위해서 나무도 짊어지고 나귀도 끌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거죠. 그 두 사환이 모리아산으로 같이 올라가서 번제단 차리는 곳으로 가면은 절대로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막아서서 절대로 노인네가 그 아들 번제물을 바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던 길 다 놔놓고 산 아래 와가지고는 두리를 떼놓고 결단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들이 시중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얘들이 분명히 막아서서 절대로 못 바칠 거다. 이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유혹을 제거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본 결과 이들은 떼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막상 산을 오를 때는 아들 이삭에게 나무단을 지우고, 그죠? 좀 거슬러 가지고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선 한 마리 튀기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단이 좀 커야 안 되겠어요? 그 노동도 안 해본 이삭한테 지웠습니다. 노인네가 불하고 칼하고 들고 올라가. 아니 불하고 칼을 들고 올라가려면 이게 산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도 짚고 자꾸 땡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하인한테 맡겨야 될 내용들인데 방해받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단을 쌓고 나무단을 벌려놓고 독자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는 주위로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한 삶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내가 이제야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사라를 어떻게 통과했고 사라와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고 3일길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고 저 사람들의 되어질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과 의심과 사단의 간사한 그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모든 중심을 보신 결과가 내가 이제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도 이제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뜻을 정하면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듯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렇게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를 솔로몬 성전을 건축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꼭 건축해야만 성전이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함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순종도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을 하늘의 미랄처럼 아름다운 씨앗으로 삼아서 열매를 맺게 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도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해 둡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속자 이삭을 대신하는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영광 받으실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예비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로 온 세상을 향해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와 그의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미쳤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할 것 없고 온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는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세상을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들이 필요합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그게 축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라는 것이 그 드려진 어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축복하시기는 하지만 드려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극한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까지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갔던 귀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들으는 우리 한국인들이 IQ가 좋네, 부지런하네, 똑똑하네, 벨소리를 다 하고 있더라마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똑똑한 머리로 왜 반만년 동안 비리비리 해가지고 보릿고기를 못 넘기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 같으면은 과거에도 옛날에도 잘 살았어야지 그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어제 가면은 새 선교사들이 볼 때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 나라 조선 땅을 볼 때 이 종족들은 과연 변화가 될까 이렇게 의심했다잖아요. 과연 이들은 희망이 있을까? 이들이 과연 변화가 될까? 그렇게 의심했다는 소리를 하는 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정도로 행편무화지경인 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름다워지고
종지해진 것이지.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한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오병이어처럼 여기 축사라 해가지고 온 세상을 부욕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복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왜 이러냐 누가 뭐가 어떻느냐 이런 소리 할 것 없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주여 내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들려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